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지난주에 이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옷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얘기인데 오늘 제목은 38년 된 병자와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산다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그 성령의 역사를 이제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의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을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명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셔 어디에 가셨냐 하면 양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어떤 곳이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용 제물, 양이 지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문 곁에 어떤 못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못이고 그 못에 5개의 행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누각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해요. 많은 병자,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중풍병 걸린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는 그 의료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들으면 이렇게 앓다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면 모르지만 앓다가 그냥 죽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그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행각에 누워 있다는 이 말은 그곳이 아주 효용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곳에서 어느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 일이 있었다는 그런 전통적인 전설과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워서. 그러니까 그 곳에 막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못 가에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있으려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런 곳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암에 걸린 사람이 뭐 산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암이 나았다든가 뭐 성황버섯을 다려 먹어서 뭐 유병암이 났고 뭐 차가버섯이라는 것을 먹고 뭐 폐암이 났다고 하면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 말이 진짜이기를 바라잖아요. 그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끓여 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그 말을 믿고 싶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행각에 있는 모든 그 병자들은 그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동하는 게 진짜이기를 바라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베트, 헤세드 그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은혜의 집이라고 합니다. 베트라는 거 베르살렘,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거든요. 떡의 집. 베트가 집이에요. 그 다음에 헤세드, 사랑, 자비, 은혜라는 뜻이 합쳐서 베데스다라는 그런 곳인데 그 은혜는 하나도 없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먼저 들어가고
배려와 사랑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아원의 이름들이 뭐 천사의 집 이르지 않습니까? 천사는 없고 그 어린이들 막 학대하고 뭐 이런 것이 그 천사의 집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의 연못고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9절까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 중에 누구를 찾아갔냐면 38년 된 병자를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왜 찾아갔는지 이제 이유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 건데요.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어떤 날이라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38회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쌍하잖아요.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이제 안타까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대화가 38회. 그러면 분명히 네,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낫고냐 하느냐 그럼 당연히 네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꼭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대화가 조금 이상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낫고 싶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해야지 당연한데 지금 병자는 지금 아주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낫고 싶다는 그런 말보다 내가 물에 못 들어가서 그 못에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38년 동안 병자였으니까 이 사람보다 오래 있었던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 중에 그 행각에서는 이 사람 자리가 가장 연못에 들어가기 가장 가까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병이 어떤 상태인지.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가까이 38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니까 보통 사람들도 몸이 다 정상인 사람도 뭐 기부스나 뭐 이런 걸 뭐 6개월 해도 이게 잘 안 움직이고 그러고 또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사지가 잘 안 움직여지는데 이 사람은 38년 됐다는 거예요. 38년.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굳어 있다. 지금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무슨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8절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보통 때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고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이 우리가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렇게 아픈 사람이에요. 아니요, 꼼짝을 못했던 사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강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았다고 했어요.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 곧 나아졌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만 움직이지 않아도 몸이 굳어서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곧 일어나라. 너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예수님, 저 3년도 아니고 1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을 그냥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그것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일으켜 주든지, 다리에 힘을 있게 해주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면 이게 내가 움직여집니까? 그리고 내가 한번 조금 움직이려고 해도 이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됩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 말씀이 저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몸이 나아진 줄 알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뭐죠? 자신은 움직이지 못한다. 38년 동안 있었다니까 이 사람의 머리 뇌 속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범벅이 나고 움직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람인데 이 말을 듣고 포기를 할 겁니다. 보통 사람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나와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자기 생각으로 온전히 내려놨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한테 내 아들이 지금 낳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그냥 간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는 자신이 자기 있는 고향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아들 앞에서 고쳐줘서 낳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속히 내려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간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거래요.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니 자기 생각이 얼마나 굳건하게
있겠습니까? 한 번도 움직여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는 목숨과 같은 날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세하게 어떤 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몇 걸음까지가 일이고 무엇이 일이고 엘리베이터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또 가스 렌지도 돌리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밥도 안 해 먹고 스위치도 안 켜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일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이게 어겼다. 하나님의 그 규례를 어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지금 이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에게 말한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잘못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알레르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조상들이 70년 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에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살이를 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너 큰일 났어. 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너 잘못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너가 어떻게 났느냐?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왜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잡겠다 이거야. 하나님 말 불순종하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혼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범인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흩어지게 한 잘못된 사람을 찾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를 아주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또 헌금도 아주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려고 하고 교회는 빠지려고 하지 않고 항상 성수주의를 하고 이런 믿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11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에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에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장로의 전통의 규례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안식이란 율법이라는 것이 머리에 가득 차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모르고 글자대로 글자에 적혀져 있는 대로 지금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밖에 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음으로 사무심이로라. 지금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에 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수로 아니면 이것처럼 어떤 죄로 인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뭐라고 그럴까 훈련을 시키는 그리고 더 큰 그릇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에 걸리는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심한 병의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지금 이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말씀. 사실 요즘 설교도 죄에 대한 그 설교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금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또 자신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어겼다고 배척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백성들에게 받는 존경심과 또 종교적 권위가 자신들의 그 지위가 권위가 없어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안다는 것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모른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는 안식일이 뭔지 모르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다. 이 안식일 날 아침이 돼도 어김없이 해가 뜹니다. 그리고 만물이 전과 같이 움직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우리를 여전히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놓고 계신다고 하면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질서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계절도 맞고 하루하루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으면 왜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야 되는지, 해가 왜 떠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행각에 있는 병자들 그룹,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믿음 생활의 유대인들,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신념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병자들, 지금 뭐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않는 모르지만 그 세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학교를 가야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에, 이 세상의 삶에 아주 잘 사는 삶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신들이 인간들이 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38년 된 병자를 두고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38년 된 동안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말하고 있어요. 너의 생각이 아니,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려온 전통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 말씀. 이 성경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으면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그것대로 믿음 생활하는지 오늘 본문은 살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면서 자신들의 생각한 대로, 자신들의 고집대로, 자신들이 경험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38년 된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붓듯이 주지 않는가를 시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에 잘 조화가 있어야 돼. 너무 성령적으로 가서 그 신비주의로 가도 안 되고, 너무 말씀 쪽으로 가서 뭐라고 할까요? 아주 뭐라고 할까, 보수적인 그런 믿음도 안 돼. 하나님은 성령적인 아주 신비한 것도 있고 말씀의 근거도 있는, 우리가 이 양면을 잘 조화롭게 해야지 믿음 생활에 승리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